자, 오늘 이제 금요일 아침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 11장 1절로 17절 말씀은 이제 메시아가, 자, 이게 스가랴 선지자는 9장에서 메시아가 어린 양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는 겸손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공의로운 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오늘 11장에 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배척을 당합니다. 외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지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이 은30에 팔리고 그 은30을 토기장이 앞에 던지는 것이 마태복음 26장에 그대로 예언이 성취됐고,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가론유다가 선한 목자를 은30에 흥정을 하고 받은 돌을 마태복음 27장 3절로 10절에 토기장이 앞에 던지고 자살하는 것이 그대로 성경에 성취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게 스가랴서 11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두 목자의 비유입니다.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 참 목자와 거짓 목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7절입니다. 양들은 분별이 안 됩니다. 누가 싹군이고 누가 참목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다 싹군 목자입니다. 왜요? 분명히 오늘 본문 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읽고 계속하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종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자, 오늘 다른 건 다 놓쳐도 7절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는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외모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뭘로 구분이 되느냐? 여기 7절에 자 보십시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양들은 불쌍합니다. 왜요? 자기 자력으로 자기 몸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자, 어린아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보호자든 아빠가 보호자든 양가 부모가 있든 없든 어린아이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아이는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어린 나이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또 부모는 있지만 무관심 속에 팽개쳐버린 것입니다. 가련한 양입니다. 네 알아서 커라. 네가 풀을 먹든 물을 먹든 네 알아서 하는 거야. 자, 이거를 합쳐서
가련한 양이라, 불쌍한 양이라, 행복하지 못한 양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불쌍한 양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 불쌍한 양을 살리러 오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게 7절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돌아봐 보세요. 우리는 가련한 양입니다. 그런데 이 가련한 양이 두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고 하나는 싹군 목자입니다. 자, 선한 목자는 7절에 뭐라고 써졌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선한 목자에게는 두 지팡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거는 선한 목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는요,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부로부터 늑대와 사자와 곰이 양떼를 공격해 올 때 이 지팡이로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요, 양을 이리이리 자라자라 우측으로 좌측으로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것입니다. 연합입니다. 연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연합입니다. 목자와 양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서로 자 우측으로 가자. 그러면 분명히 우측에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물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우측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양이 나 우측으로 가기 싫어요. 그러면 그 양은 죽습니다. 자, 목자의 마음, 목자와 양은 서로 하나가 돼요. 이게 선한 목자에게는 두 개의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건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자, 그 지팡이가 없는 목자가 8절에 나옵니다. 자,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니라. 자, 한 달 동안에 싹군 목자를 3명이나 바꿨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자꾸 바뀌는 거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지금 이 창대교회에서 40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한 달에 3명이 바뀌었다니까요, 목자가. 근데 왜 바뀌었냐?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그들은 이제 9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9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하는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자, 싹군 목자는 양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먹는지 죽는지 병들었는지 잠을 자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근데 양들은 누워있는 양을 목자가 일으키고 잠자고 있는 양을 깨우고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끌고 가는 목자를, 참 목자를, 선한 목자를 싫어한다니까요. 나 자게 내버려 둬. 나 누워있게 내버려 둬. 나 여기서 쉴 거야. 거기는 늑대가 있다니까요. 사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가려는데 따라오지를 않는다니까요. 자, 그 다음 절 또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하기도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감사도 안 하고 헌신을 하기도 헌신도 안 하고 충성을 하기도 충성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은총의 막대기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본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이 은총의 막대기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또 보십시오. 11절 시작. 당일고 폐함에 내가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자, 이제 은총의 막대기가 끊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몰랐구나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이 그때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제. 자, 또 13절,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12, 1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곡기를 내가 주고 그렇지 아니하건 말라. 그들은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곡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해야 임바 그 준가를 토끼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끼장에게 던지고. 자, 지금 이 말씀의 뜻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 선한 목자에게 지금 은총의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는데 저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뭐예요? 목자님, 그동안 우리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은 30이나 받으셔. 좋게 여기거든. 자, 요즘 보세요. 성도들은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성도들이요, 목사에게 한 달에 사례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나면 당신네들은 우리가 준 돈으로 먹고 살잖아요. 자, 여러분들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살잖아요. 왜 우리한테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지금 양들은 목자에게 은 30으로 자기네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자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그 은 30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흥정한 것은 예수님을 존경한 것입니까? 예?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천국을 소유하게 해줬더니 그게 은삼십입니까? 그래서 가룟유다 그 받은 은삼십을 토기장이에게 던진 것입니다. 여기 그대로 써졌잖아요. 자, 은삼십의 눈이 어둡고 은삼십의 몸과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배를 은삼십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은총의 막대기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져버립니다. 은삼십 때문에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다 깨져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가를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자, 이제 은총의 막대기를 꺾는 순간 두 번째 연락의 막대기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연합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근데 선한 목자는 은총과 연락의 막대기가 있어야 선한 목자입니다. 근데 이 막대기가 없으면 무엇으로 양을 인도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양을 보호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양을 책임질 것입니까? 자, 싹군 목자들 보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를 취할지니라. 자, 은총과 연락의 막대기가 아닌 다른 도구로 어떻게 양을 책임질 것입니까? 자, 많은 분들은 학위로, 은사로 가지가지 도구를 가지고 양들을 먹인다고 합니다. 지식으로, 돈으로, 명예로 그 도구로는 양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양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싹군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 13절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국을 찢으리라. 자기 배만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눈이 아주 어두워. 오늘 우리는 눈이 어두워지면 분별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가랴서 11장 참 목자를 버린 양들 결과입니다. 비극입니다. 오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싹군 목자의 지배를 받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어두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은총의 지팡이와 연합의 막대기로 우리를 깨우신 것입니다. 나와 동행해야 돼. 나와 함께 해야 돼. 나를 붙들어야 돼. 나의 인도를 받아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그래야 너를 보호할 수 있어.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의 가치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은 30으로 팔 수 있습니까? 은 30으로 팔겠습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돈 몇 푼에 팔겠습니까? 돈 몇 푼 때문에 배신하겠습니까? 돈 몇 푼 때문에 등 돌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한눈을 팔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세상 것에 바꾸시겠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하고 계십니까? 자,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서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화려한 것, 또 너무나 눈 뜨자마자부터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아파요. 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자꾸 세상 것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이 이 망할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 천국 가는 도중에 장애물이 너무나 많아요. 크리스찬이 겪은 장애물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첫 번째 오는 장애물이 뭐냐면 무지의 장애물이에요. 무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 가족들이 몰라. 부인과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기 있으면 우리 망해, 여기 있으면 죽어, 여기 있으면 곧 세상 끝날이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무지의 장애물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남의 말 절대 듣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만. 그래서 크리스찬은 묵묵히 홀로 걸어가요. 가슴 아프지만 홀로 걸어가요. 그랬더니 이제 시장을 만났고 시장에 가니까 왜 이렇게 화려한 게 많아요. 자, 우리 백화점 가보세요. 눈 돌아가지요? 눈 돌아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게 붙들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나 바빠, 나 시간 없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장 한 모퉁이에서, 한 가게에서 정신을 팔고 거기에서 멈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갔던 믿음이 그 시장에서 순교를 당해요. 왜요? 시장 사람들이요, 전 믿음이, 저 새끼 죽여버려.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 한눈 팔다가 내 믿음 다 팔아먹는 거예요. 내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삼십에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내 눈길을 잡아 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또 무엇 때문에 바쁘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눈이 자꾸 등을 돌리고 있는지, 외면하고 있는지, 거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련한 양떼입니다. 내가 봐도 나는 가련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지 않으며,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며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지팡이로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막대기, 은총의 막대기가 부러져 버리면, 깨져 버리면 우리는 비참한 싹군 목자에게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또 내 삶의 참 목자이시고 내 인생의 참 목자이신 주님의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